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부르시고 보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부르시고 보내시고.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렀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부르심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뜻,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죠?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라는 뜻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뜻과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뭐예요? 밖으로 부르다. 그럼 우리는 어디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밖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건강하고 성경적인 성도는요, 세상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너무 좋다고 교회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교회로 오는 것이고요, 주님이 보내시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통에 의해서 주일은 주님이 우리는 부르시는 날로 정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드린 후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 나서야 합니다. 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몇 명이요? 12명. 예.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제자가 한 120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이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 거기서 성경을 스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자가 만약에 120명이었으면 마태복음 10장 읽다가 스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2명 딱 예수님께서 12명만 부르셨어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이 몇 명 안 되는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12명 안에서도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반 정도는 어부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도마와 빌리까지도 어부였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면 한 6명 정도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마태는 뭐였죠? 세리였고, 그리고 가나나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시몬, 다른 시몬입니다. 베드로 시몬 말고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 셀롯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혁명가, 독립운동가,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대항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안에서도 많은 직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도 달랐어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다혈질인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먼저 몸이 반응하는 행동파 다혈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혈질이었지만 조금 달랐어요. 정의를 위해서 요한도 같이,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다혈질이지만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이 탁 나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그래서 다 세워본 거예요. 벌써 계산 딱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하는 아주 철저한 분석적인 차분한 성격이었고, 도마 잘 알듯이 의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거죠. 이 제자들의 성격도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 같은 직업군, 또 같은 성격의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훈련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획일적인 공사한당보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제자를 부르셔서 다양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별의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나랑 기호가 다르고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 불편해합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판단을 하고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나의 성격과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상한 성격이나 이상한 개성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혼자 이상해요. 그러면 그냥 개성이겠구나 하고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빅딜이 아니면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잘못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군요. 주님이 부르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특정한 연령대가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젊은 대학생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캠퍼스타운에 있는 교회, 버클리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 모인 교회가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교회는 그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특정한 연령대만 있으면 안 돼요. 특정한 직업군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다른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1999년도에 갔어요. 신학대학원이죠. 그런데 대학원을 입학하고 났는데 그 제 동기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 중에서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조금 덜 떨어지게 보였어요. 조금. 말도 좀 어눌하고 행동도 조금 이렇게 우리 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맞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조금 유치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판단하기를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에 이 신학교 진짜 이렇게 사람들 뽑으니까 목사가 수준이 낮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 나오지, 조금 수준을 높여야 돼. 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분하고 교제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어렸을 때 한약 같은 걸 잘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행동이나 이 언어에 장애가 조금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유치하고 약간 나이대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그런 수준에서 행동하고 말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린이 사역에 최적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폼 잡고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제가 지난주에 BBS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절대로 칠드런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맞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셔야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핸디캡이잖아요. 약점인데 어린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헌신해 가서 동남아시아의 그 태국, 라오스 이런 산속을 다 다니면서 그 부족에 있는 애들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허투루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곳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양하게 일하시고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볼 때 내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합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엔 다 함량 미달이잖아요. 다 기준 미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사역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의 주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요?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을 우리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달라도, 비록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옆에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동역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순종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른다고 다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누구를 부르시는 사람은 다 부르는데 누구를 결국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그거 갖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엘리트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트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좀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예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예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실 때 예스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제자입니까? 살펴봤잖아요. 제자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자의 자격? 없어요. 제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 자격을 생각해요, 먼저. 나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다음에도,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사명을 맡기시고 시킬 때에 자꾸 자기의 자격을 생각합니다. 그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부르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예스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생각합니다. 뭐가 안 돼? 뭐가 부족해? 뭐가 필요해? 생각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달 북가주연합 중보기도 모임 한 2주 전에 있었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대답하셔야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오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계속 안 될 이유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빙자한 불순종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obviously 주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내시면 지체 없이 가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를 12명 부르셨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예배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왜 부르셨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보고 싶은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가서. 18장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야지 그 다음에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가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세례도 못 주고 가지 않으면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교인들은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걸로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떤 누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그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아유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나눠주세요. 그 부르심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집회도 갖고 예배도 하고 모임을 갔는데 그것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가는 당신들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대로 가는 건데 뭘 설명하냐는 거예요. 안 가고 앉아있는 당신들이 왜 안 가는지 설명하라고. 왜 도대체 안 가는지 그것을 얘기해달라고,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근데 안 가잖아요. 모든 민족은 고사하고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옆에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좀 같이 옆에서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혼자 식사하시면 옆에 가서 식사도 좀 해드리고 합시다 라고 그래도 잘 안 가잖아요. 왜요? 불편해. 새로운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불편하죠. 저는 편하겠습니까? 저도 불편해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아니, 목사들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연초에 순모임 편성하면 랜덤으로 막 편성하잖아요. 교회마다 항상 있는 일이에요. 구역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 구역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도 못 가요. 불편해서 못 간대요. 봉사할 팀이 없어서 발 동동 굴르고 있는 사역팀이 있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안 가요. 그거는 당신의 일, 저기는 당신의 일, 나는 내 일. 그런데 모든 민족이 간다고요? 가긴 어딜 갑니까? 못 가죠. 내 옆에도 못 가는데, 한 발자국도 못 가는데 어디 멀리 우리가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편하디 편한 교회 내에서도 가지 않고 있는데 어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교회 밖은 엄청 살벌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엄청 살벌한 곳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쭉 읽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그냥 평탄한 곳,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 박수 쳐주고 막 다 따라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하려고 달려드는 곳이 세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주님 좀 장난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 부르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살벌하고 위험한 곳에 우리를 또 보내신다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고 은근히 그것도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리대로 가지만, 살벌하고 무서운 곳으로 가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주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authority, 하나님의 권세, 파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안 가니까. 안 가니까요.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데 가면 그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가고 그냥 있으니까 그 권능이 그냥 갖고만 있어요. 주님이 주시기만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명품백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다 계시는데 제가 압니다. 명품백 들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제가 천불을 딱 드리면서 가서 명품백 사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천불 가지고 못 사요 이러시겠죠? 만불 기왕 쓰는 거 만불 딱 드리고 최고로 좋은 명품백 사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샵에 안 가. 만불이 너무 좋아서 만불만 갖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내 손에 명품백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사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손에 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면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을 갖고만 있어요. 쓰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으니까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권능이 뭔지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주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폼만 잡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드리면,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못해요. 주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실까봐 전 절대로 그런 기도 못해요. 선교사로 나가라 하실까봐 절대 안 돼요, 못해요. 걱정 마세요.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꼭 우리가 비단 선교지로 나가야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갈 곳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갈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이웃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쭉 걸려요. 오늘같이 찬양팀 하는데 벌써 한 명밖에 못 썼잖아요. 해프닝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분은 다리 다치시고 한 분은 갑자기 일하러 가시고. 네. 조심하세요. 자리를 비우시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죠.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갈 데가 많아요. 진짜 주님이 보내실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 아니 우리의 고침이 필요한 것,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가라는 곳을 확인하고 그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간단해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부르시면 따라 나서고 보내시면 즉시 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말했더니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따르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니까 못 따르는 거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읍시다. 심플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요,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경험해야 될 주님의 능력은 점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서고 그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왕 예수 믿고 기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멋지게 사용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질병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니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은 선교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이 실리콘밸리 산호수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니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십시오.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가라는 곳으로 즉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픈 자들 위에서 기도해주며 주의 권능을 나타날 때에 상처받은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아니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 들어있는 영혼들, 사람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헌신의 의미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라면 즉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부름아